6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잠을 깨우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심령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오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사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염심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누이시며 쉬게 하시고 안식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각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확신을 얻으며 힘을 얻어 하루하루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 만방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들어쓰시고 조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의를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동탄 동산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껴있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힘껏 달려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보다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본문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이 이전 성경에는 주로 판단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 말 느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별로 분별이 잘 되지 않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왜 비판이 파괴적이냐면 비판은 상대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비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은 눈에 잘 띄어요. 원래 사람의 약점이 주변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약점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시가 잘 나고 주변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자들이 비판받기 쉬워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해서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연약하다는 말은 여러분 나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런 비판을 하지 말고 본문은 이런 자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받아내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잘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큰 자를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본문이 믿음이 약한 자만 용납하라는 말씀 같지만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상호간에 함께 지켜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2 종류가 있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 종류인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원래 율법을 신봉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애초부터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을 지킨 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실랑이가 서로 벌어지는 거죠. 뭐가 맞냐.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해진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말하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명확히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헐뜯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3절에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 업신여기다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제외시키다는 뜻이에요. 서로 믿음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거절하거나 그냥 아예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유대인 안에서도 분리되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서로 따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세리들과 같이 앉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해서 상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습관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나 서로 성숙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그냥 아예 그림자 그냥 취급하듯이 그냥 아예 다르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끝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님은 각양 의견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다 받아내셨고 주님이 다 수용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외시키거나 거절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믿음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받은 자를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냐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강할지라도 그 완강함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아낸 일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건 내게 해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각 앞에 우리가 복음이 수용하고 받아내는 대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딴소리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포용성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받아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거면 서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주를 위한 거면 진리가 아닌 문제를 우리가 싸울 때가 자주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또 하나는 그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부활을 기념한 그리스도인은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날을 주일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게 지금의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십시오.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주님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면 그 마음에 확정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면.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일날에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 그 이전에는 이 드럼을 치면 이게 사단의 악기라 그러고 사단의 음악이라 그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심지어 몇십 년 전, 한 2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골프를 치면은 사치다 어떻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싸웠어요. 그런 걸로. 저도 주일날에 그 대학부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인데 대학부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거기서 청년들이 이 가스펠송을 찬양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찬송가 안 부르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이 문화적 간격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차원에서 부딪힐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많이 개방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주의 영광을 위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이심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바르면 마음의 확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걸 여러분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신앙의 양심과 마음의 동기를 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얽어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지 진리를 가지고 또 서로 주장하면서 얽어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충분하다면 우리 마음에 확정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포용성과 그리고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함께 여러분 많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나와 맞지 않으면 두 가지를 잘합니다.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그죠? 근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금해요. 비판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 하지 마라. 왜 그렇죠?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차이점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님께 속하도록 서로 주님을 위하도록 여러분 자유를 베풀어주고 서로 포용할 줄 아는 거죠. 자, 이것이 서로를 격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끝절에는 직고하리라고 이야기 나오죠. 직고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질문에 모두 각자가 자기가 행한 일을 낱낱이 대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상하게 말하는 거죠. 이 직고가 말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셈을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이게 논란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은 오히려 포용하고 그 동기의 순수함을 봐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질문하면 낱낱이 직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대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만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대답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동기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도록, 그 동기가 여러분 축복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고집이 센 자들이에요. 구원을 입었지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게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속속들이를 살펴보면 뭐냐면 그게 나를 유지했던 삶의 방식이니까 그래요. 결국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 일변도로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이, 고집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펼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허용치 안에 쉼을 누리고, 누군가는 내가 베풀어준 넓은 포용력 안에 여러분 담겨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포용력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받으신 자들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포용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게 사람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내셨고 우리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께서 받으신 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서로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연약함을 문제화시키거나 그 연약함들을 비판 쪽으로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연약한 자들의 동기를 알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받아내신 그 포용력으로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처럼 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다처럼 깊은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누구도 받아내고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하며 아버지와 까탈스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깨어져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내며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진 마음들, 모진 마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내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복음으로 능력 있고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다 품어내고 그 하나님 뜻을 세상 가운데 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국 교회가 연약해질 때에도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조국과 조국 교회를 귀히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조국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도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돈과 힘과 이 세상이 볼 때에 괜찮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에 쓸만한 교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주의 종들이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조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후세대들의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드리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있게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하신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조국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조국 교회의 주의 종들이 복음으로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후세대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준비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힘을 잃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이여 일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이 세상을 품으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일에 열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